오늘 우리 주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암송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특성하고 봉사하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죄악을 기뻐하고 또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품과 기질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 상태와 영혼과 또 그것이 마음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을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생각해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저에게 우상이었고 돈이 저에게 신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할 것 같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보지만 그 돈을 소유할수록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과 공허가 가득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끝자락에서 내가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 군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3도 구약 1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늘이 다 눈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감찰하시는 눈처럼 보였어요. 그 하늘 앞에서 더 이상 죄된 삶, 방황의 삶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전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 술 한잔 좀 했습니다. 술 한잔 좀 했습니다. 웬만한 계적이 없었어요. 웬만한 계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알바를 하면서 아침에는 마트에서, 밤에는 음식점에서, 밤 12시 넘어서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하루에 3탕씩 뛰면서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에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도 몰라요.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매일 10만 원씩 이상씩 저금을 했고 우리 큰형님이 잘 알죠. 저희 방황길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잡으러 다녔고 쫓아다니면서 저를 구원하려고 눈물로 기도했던 형님은 압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이커로 도배하고 그때 당시에 잭 니클라우스, 닉스, 웨스트우드, 무쿨, 신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메이커였고 이따만한 장지가 안에는 현금으로 20만 원, 수표도 몇 장 있었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그 정도 좀 잘 나갔죠? 네, 꽤 좀 잘 나갔었죠. 25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이 1,000만 원 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죠.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사명제를 품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어머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우리의 사명제를 지켜내신 작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어머님은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사명제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화 한 통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은 늘 부족하고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하시는데 저희 사명제에게 어머니는 예수님 그 자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고 또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제 육체를 치셔서 군대에서 이거는 엄마도 모르게 저 혼자서 군대에서 입원을 했고 군대에서 수술했어요. 7시간. 너무나 아파서 군대에서는 거의 실험 계산이 마루타잖아요. 그냥 막 군의관이 딱 하고 뒤져가지고 드릴 척추 마취만 하니까 드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드릴 소리가 드르르 그렇게 한 4시간을 7시간을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몰핀을 놔주잖아요. 진통제를 몰핀을 놔주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 몰핀도 한 3분도 안 가요. 몰핀을 놔주면 3분 정도 애린 것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3분 정도 막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딩게를 들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나도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옥이 뭔지, 지옥은 이 고통이 계속되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상상도 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난 사람들을 방황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성경만 봤어요. 성경이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읽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고어체라는 게 옛날 말로 돼 있어서 문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술서적으로 거의 100권 분량이기 때문에 이 100권의 책을 한 번에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루에 7시간씩, 5시간씩 읽어내는데 때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럼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의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그 문제 해결이 이 성경에 다 있구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 삶의 하나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담배를 피우면 그 하나님 앞에서 술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죽음을 위해서. 술잔을 딱 들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술도 못해요. 이전에 돈 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달라지셨나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율법의 달인이었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거듭난 자라고 거듭남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새 한 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새가, 멋있는 새가 하늘을 비상하면서 쫙 날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화가가, 또 사진 작가가 그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액자에 담아 구경을 참 예쁘다. 화가는 그 그림을, 그 순간을 붙잡아서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실제 같고, 이 사진이 정말 새가 날아가는 실제 그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진 속의 새는 살아있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는 이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살아있는 새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그림 속에 정비된 새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의 한 동작, 한 찰나를 찍고 그려서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새는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너무나 큰 질병과 아픔 속에서 고통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친호하는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그저 단면적인 거죠. 내가 물질이 막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고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런 자격증 시험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와 그 시험에 합격되고 대학에 합격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한 단면만을 부착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주님 그 본인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언제나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기적, 주님의 표적,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단면, 찰나의 응답, 찰나의 경험, 찰나의 체험, 찰나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신 그 장면만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경우 우리가 열심을 다해 붙잡는 그 예수님이란 실제로는 박제된 것과 같은 예수님이고 그림 속에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이며 외식하는 자이겠습니까? 박제된 진리의 껍데기를 진리 자체인 양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자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말 하죠. 동문서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오지사님 동문서답. 전혀 다른 질문에는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말하는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말하죠. 제기된 질문과 거리가 먼 엉뚱한 대답을 동문서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니고데모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록 자신의 직책과 아무도 직책상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왔을지언정 그의 행위 자체는 어쩌면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칭찬 대신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으로 응답하십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엉뚱하기만 한 동문서답이 맞을까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왜 무엇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인간이라면 저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없는데 라고 그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여 메시아심을 믿어서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나? 라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의심을 가지고 기적을 본 그 믿음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고 공간복음 1장 40절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음을 입은 당사자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의 손을 붙잡고 달리라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역시 똑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또 의심합니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들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더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따라가니까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표적과 기적에 집착하는 것, 그 기적과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새가 날아가는 살아있는 새가 날아가는 그 실체를 보지 않고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박제되어 버린 그 새가 아닌 것에 허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 주님의 뜻이 있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정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변화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피스티오 믿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의탁하지 않는다는 단어도 이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의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도 피스티오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듯 했으나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사람의 그 속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표정만을 보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으로 빚어낸 주님의 허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동문 소답처럼 보이는 답변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그릇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바라봐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합격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요 영원한 생명과 진리요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행하신 삶,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지난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집중하고 지난 과거의 나에게 응답했던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삶을 살아내는 삶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표적을 뛰어넘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불러주신 삶의 현장,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교회면 그의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나라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상,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1번 대적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데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부르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자리, 복음을 위해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무려 17,000여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70여 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도했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선박과 도보가 고작이었을 2000년 전 당시에 교통수단을 가담하면 이 17,000km를 도보와 이 배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더욱이 그 여정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돌판 매질을 당하고 권장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길이었다고 그가 회고록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는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회를 너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 주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특징은 거듭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또한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기 윗사람에 대하여 이를테면 잘못을 범한 대제사장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경우에도 결코 그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권위로 그들을 감싸줬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할 타인의 권위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신의 권위를 소홀히 하거나 파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권위를 통해 세워지고 지켜짐을 바라게 보고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 정치인들을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치?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우파가 비판하고,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 또 좌파가 비판하고. 백성들 마찬가지. 좌든 우든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정치인을 비난하고 욕하게 있습니다. 최근 잼버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회적 망신을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비난을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멋진 분들이 계셨어요. 국민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전라도 국민뿐만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없게 되는 전국으로 터진 이 잼버리 회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그들의 이 싸늘해진 마음을 위로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을 발견했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칼날을 더 이상 정치인들과 지도자와 리더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처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정직과 공의와 진리를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손가락 이 화살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와 있습니까? 나에게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 개, 위로 한 개, 앞으로 한 개. 그죠? 남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비난의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을 부탁하면서 카톡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이상 힘들다는 말,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말, 포기하고 싶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나 귀한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거듭난 자라고 하는 나 역시도 목사인 저 역시도 과거에 만난 하나님 그 주님을 박제해놓고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추억 속에 간증 속에 박제해놓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조차 따라가지 못했던 나의 양을 발견했고 다시 한번 이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다시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 때는 억울하고 어떠한 수고와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모습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봄에 초청했던 김인식 목사님의 자작곡 샌드 아트와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할게요.